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6장의 7절부터 13절은 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12 사도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이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서 오직 6장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를 가리키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능력을 실감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시하십니다.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가는 곳에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에 의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두보롯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따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져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이 선포할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성취되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또한 권능을 행하는 방법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피부병을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대가는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역을 해야 하고 또 이윤을 추구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녀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낼 장소를 마련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머물러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대해준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돈주머니는 물론 두 볼의 옷조차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냉정한 말씀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은 이토록 제자들의 형편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유하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머물 곳이 있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또 예비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머물 곳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고 인도하셨듯이 오늘날도 역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섬세하게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각양 은사를 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날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